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10월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전에는 1부고 오후에는 오늘 저녁에 이제 2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온도가 오늘 12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2도, 낮의 온도는 24도, 한 12도 정도의 갭을 두어서 이제는 완연한 환절기가 느껴지는 때입니다. 감기 또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계절이 이제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으로도 귀결되어서 열매 맺는 이 가은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24장을 오늘 출발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연구 오늘 47번째입니다. 제가 한 50번 정도 하면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4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오늘 주제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 오늘은 능력까지는 보지 않고 은혜만 보겠습니다. 능력은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은혜가 거기서 끝이 나서 능력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5문제가 있죠. 은혜와 능력을 다 하면 5문제를 다 해야 되는데 은혜만 하니까 오늘은 2문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누는 것 같아요. 그죠? 5문제 중에서 1문제만 깎아줘도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3문제를 깎아줘서 2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대단히 기쁘겠다, 기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문제 중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자, 1절을 보십시다. 어디에 모았는지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습니다. 어디에 모았다 그랬어요? 세겜에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세겜에 모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입니다. 사실 그 당시 모일 만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세겜이 아니고 실로입니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입니다. 성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법궤, 성막이 있는 성소, 그것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 거기에 또 모든 지도자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 하면 누구예요?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죠.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들은 리더들입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리더들입니다. 종교적 리더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 가장 좋은 장소는 오히려 성막이 있는, 오히려 성소의 실로가 더 좋을 거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실로에 이들을 모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모았다? 세겜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 이것은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세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은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그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고향, 친척,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곳을 떠나게 되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 그리고 너는 복을 준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젠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 그렇게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바로 그것으로 이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창세기 12장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너 창대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그 조카도 그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75세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어디로 가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다?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여기 나와요. 세겜 땅. 자, 세겜 땅. 거기다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물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죠. 세겜, 상수리 나무,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이제 7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겜이라는 땅,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그것을 어디서 보여줬냐? 세겜에서 보여줬다. 우상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이 어디냐? 세겜이었어요.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자리, 세겜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도 있지만 또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야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세겜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에 관계된 것들을 다 묻고 떠난 곳이 세겜입니다. 우상에 관계된 모든 것들, 집안의 모든 걸 다 통통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묻고 떠난 장소가 그게 세겜이었다는 거죠.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죠. 형 에서를 극적으로 좋아하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바로 이 하몰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바로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그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몰을 죽이고, 하몰이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거든. 추장인 하몰을 죽이고, 하몰의 아들이 세겜인데 그 세겜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위기가 온 거죠. 가정의 위기가 온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다 멸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 제단을 쌓으라. 그 베델이 뭐예요? 예전에 형을 피하고 그래서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사인으로 보여준 그게 베델이잖아요. 원래는 루스라는 땅이었지만 그게 베델로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거잖아요. 거기서 그는 서원도 했잖아요. 하나님께 서원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냈고요. 바로 그게 베델이었던 거죠.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거기서 내가 예전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세겜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세겜에 가기 전에 이 야곱이 자기와 관계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는 것은 의복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여러분, 이미 그들은, 이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가나안 부족들과 얼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머물고 있는 그 동안에 벌써 이방 신들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건요 쉽게 배워요. 이방 신상들을 왜 쉽게 배우냐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기가 막혀. 와, 야, 저거면 진짜 저기 복을 주겠다. 야, 저거면 진짜 아름답다. 야, 좀 멋지게 생겼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깎아 세워 놓은 게 생긴 우상들 얼마나 예술적으로, 만약에 미술적으로 깎아 세워놓고 그려놨는지, 거기다가 좀 더 귀한 것들은 막 금붙이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확 빠지는 거죠. 와, 저 정도면 복을 주겠다. 저 정도면 우리 신이 될 만하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신상을 모으는 거예요. 신상을 모으는 거.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냐면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신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뭐예요? 우상, 같이 했다. 짬뽕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결단을 내리고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을 뿐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해라.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뭐예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무슨 나무? 아까 상수리 나무 얘기했잖아요. 예,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거예요. 오늘 귀걸이 하고 오신 분 있나요? 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야곱이요, 이방 신상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다 끌어내서, 그리고 그들의 귀걸이, 이 귀걸이라고 하는 이 귀걸이 자체도 뭐예요? 그게 그냥 귀걸이가 아니라 다 우상에게 향한 귀걸이, 뭔가 점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귀걸이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묻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라고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자리, 그게 세겜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섬겨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이거를 보여준 자리가 세겜이에요. 또 이 세겜이 어떤 자리예요? 세겜은 야곱이 정말 결단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의복을 바꾸고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 우상과 관계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다 거기다가 다 묻고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겜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한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가 아니라 세겜에 모이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섬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제단을 쌓게 했던 바로 이 세겜 땅,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였던 바로 이것, 모든 이방신들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던 바로 이것, 이 장소, 이 세겜으로 모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이스라엘은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고별사 하는 거예요. 고별사.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결단이 바로 이 세겜에서 있어야 된다. 우리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겜에서 이 결단 가지고 오직 하나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겜의 장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이 세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세겜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사회적 지도자들, 리더들, 정치적인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 모두를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회상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를 회상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유언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주고 회상시켜 주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자,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예요. 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외경에 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로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이야기를 들었죠. 이 아브라함 아버지 이 데라에 대한, 또 아브라함과 얽혀진 이 우상 장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상 장사해?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게 됐죠. 외출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좀 멀리 좀 다녀올 테니까 너 이 집 좀 잘 지켜라. 이 작업장, 이 공장도 좀 네가 잘 좀 지켜라. 왜? 거기요, 값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이요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별의별 값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 나가는 우상들을 착한 뜩한 그 공장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집도 지키고 이 공장도 잘 좀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난 거예요. 잠깐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이 우상 장사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공장으로 간 거죠. 우상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귀중하게 팔으려고, 아주 비싸게 팔으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 갖가지 우상들을요 다 잘라,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팔을 분질러 버리고 그냥 허리를 다 잘라 버리고 망치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망치를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딱 쥐어줬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왔어요. 멀리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공장을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우상이 다 난리가, 다 쪼개져가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막 뒹굴러 다니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막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도대체 이게 왜요? 그게 얼마나 비싼 것들이에요. 그 팔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복을 준다고 다 그거 비싸게 가지고 사가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막 우당탕탕탕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막 뛰어가서 봤더니 저 큰 놈의 우상이 이 쪼무라기들 우상들을 다 망치로 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야 이놈아, 저 우상이 무슨 움직이냐? 저기 어떻게 망치질을 하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거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지. 저 진짜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지. 근데 저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게 무슨 복을 준다고 아버지는 돈을 받고 저걸 팔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신이에요? 한 대 얻어맞은 거죠. 그 망치로 우상을 친 게 아니라 이 망치로 이제 아버지를 친 거죠. 사람들은요, 돈을 들여서 우상을 멋지게 만들어요. 금색을 입히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은요,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그 우상, 그 별것도 아닌 우상, 그게 두려워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건들면 뭔가 잘못될까봐 그렇게 나약한 우리들이라니까.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도 강하지가 않아요. 정말 나약하다니까요. 깎아세운 아무것들 가지고도, 나무 가지고 돌 가지고 이 자연의 것들을 가지고도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다 복을 빌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팔아먹는 그런 우상을 사람들에게 팔아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가정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환경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자, 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뭐 했다? 이끌어냈다. 정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우상장사, 그 우상숭배의 환경, 그곳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내셨다? 이끌어내셨다.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의 땅, 우상의 가정, 우상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신 거예요. 이끌어내 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하나님이 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 왜? 그 소중한 자리를 왜 떠나고 했을까? 그게 우상장사에, 그게 바로 우상의 땅. 아무리 거기에 돈이 많아도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그건 우상숭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였던 거죠.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은혜.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환경이 어떠한지, 나의 환경이, 나의 주변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만나는 사람이 내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믿음의 영향을 받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요,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불만과 불평의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말아요. 오늘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이게 유익하냐? 이거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셨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 주시는 거죠.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끌어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끌어내 주시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다. 근데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여호수아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죠. 앞절 앞에 걸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 했다? 이끌어내었다. 이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소.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면서 연단과 연단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연단이냐? 기근의 연단. 어떤 연단이냐? 믿음의 기다림의 연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아들을 주신다, 번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연단.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실수의 연단. 그 연단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 아들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 놀라운 은혜로 주신 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준 것이 고작 100세의 아들 하나 줬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번성하게 하시려고 고작 준 게 100세의 아들 하나 달랑 주셨어요. 말이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겨우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겨우 한 사람, 이삭. 그러나 그것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창대케 하시려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거죠. 100세의 아들 하나 주고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 우리가 볼 때 미약하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대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어디서 이끌어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을철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